나눠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탐욕은 현실 속 하나님을 부정한다. 탐욕은 현실 속 하나님을 부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를 먹고 싶고 어딘가를 가고 싶은 이런 어떤 이 탐욕, 건강한 탐욕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이런 어떤 건강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먹고 싶은 어떤 우리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어딘가 가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뭔가 이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좋은 어떤 이 욕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욕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욕심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또 금식하며 그것을 모아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선한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의미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우리 가운데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우리가 원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탐욕은 불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탐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불평이 되고 이 불평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이너스를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배경적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다 들어주셨어요. 언약 전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눌려 있었겠어요. 400년이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내 자식의 자식,
내 손자까지도 계속 노예로 사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잘 살아본다는 희망이 없고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문 같은 삶이겠어요.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고문이잖아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들이 불평을 해봤겠습니까? 원망을 해봤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속으로 하지만 속병만 생기죠. 대놓고 원망하면 노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채찍만 날라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삶이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눌려 있었겠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눌렸던 감정이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 다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노가 있었느냐? 언약을 맺고 나서예요. 예,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죠. 이 광야의 시간은 그냥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 삶에서 어디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은요, 특히 기독교의 신앙은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 신앙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어떤 결과보다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 경기로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경기를 해요. 그런데 경기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노선, 그 선이 있잖아요. 달려야 될 선.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에 길을 생략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가지고 지름길로 가서 앞질러 갔어요. 그러면 그게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격이 되잖아요. 신앙은 결국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느냐, 그 과정을 잘 거치느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거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이들처럼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과정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새도록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곳이었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 뭔가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없었던 노예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니, 노예의 시간이었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들에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 가족이 같이 밥을 먹고, 물론 이제 만나지만 만나로서 그들이 다양하게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셨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어요. 가족이 있었고요,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고, 아침에도 그들이 느긋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어요. 그 속에서는 탐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그들에게 온전한 감사를 드려보기보다 그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불평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진노하세요. 왜요?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들보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삶을 살거나 믿음이 없는 행함과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용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하나님의 책망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이제 그들이 딱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탐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벌하심이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도대체 멸시했다라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자,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말을 합치면 애굽에서 있을 때는 고기를 먹게 했는데 바로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인데요, 그게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상, 어떻게 보면 바로가 자기들에게 고기를 주었는데, 아니 바로 왕도 자기에게 고기를 주었는데 이제 바로 왕이 없으니까, 애굽에 바로 왕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지만 하나님 다 필요 없더라.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최고더라. 고기를 줄 수 있는 그 왕이 진짜 왕이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간사합니다. 예. 사람의 기억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기만하는 자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내 종살이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고기 한 점, 얼마나 먹어봤겠어요? 배불리 먹어봤겠습니까? 이 고기 먹은 거 다 잊어버려요. 노예 생활한 거, 그들 혹독하게 그들이 당했던 것, 채찍에 맞았던 것, 그리고 짓밟히고 때리고 맞았던 것 다 잊어버립니다. 그 속에서 울부짖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못 살겠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가끔 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막 이런 거 할 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내려놓게 되니까 야, 차라리 예수 몰랐을 때 그때가 좋았어. 뭐 마음대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내가 막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야, 그때가 좋았어. 마음껏 죄 지을 때가 좋았어.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막 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너무 좋았다 이 말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너무 좋았다.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야,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잖아요. 야, 차라리 예수 몰랐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몰랐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를 막 그리워하고 하나님 알기 전에 그때의 삶을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들은요, 농담으로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20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어떤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여서 결혼했는데 사랑하여서 결혼하는 중에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야,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금해되는 말이잖아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싸우고 갈등해도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말들은요,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잖아요. 근데 잘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없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상처가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시간 모든 거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행복했던 시간들, 즐거웠던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내 당신 안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말, 너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삼가야 될 말이잖아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였을 때 그 한 분 권사님이 자폐증을 심하게 앓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아이가 이제 항상 마음에 들겠어요. 늘 불쌍하게 여기고 잘하다가도 이제 이 엄마가 참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막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애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나중에 아무리 이 아이에게 잘해도 이 아이는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아이는 나름대로 삶 자체가 고통이고 삶 자체가 어려움인데 그 삶 자체가 그냥 늘 상처잖아요. 근데 깊은 상처를 남겨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말씀, 야,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야,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노예로 살게 그냥 놔두지,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낱 그냥 고기예요, 고기. 이 고기를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일했던, 쉼도 없이 일했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사실 부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20절에 중반절에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쉐키나의 그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지는 엄청난 모욕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워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정확하게 하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얼른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하게 되면요,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요, 불평을 낳고 불평은 다시 그 탐욕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탐욕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없다는 거잖아요.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여전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내게 없다, 지금은 내게 없다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되면, 이게 탐욕이 되면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걸 부정해 버려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있게 되고, 그 불평은 우리의 탐욕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탐욕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하나님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지금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고난, 역경,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어요? 추위와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숨을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야생동물부터 하다못해 바이러스까지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곳이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사회 속에서 그렇게 위생에 철저하고 우리가 의학 수준이 높다라고 해도, 여러분, 인간이 코로나를 막지 못했고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학적인 어떤 기술이나 의학적인 어떤 시설 이런 게 없어요. 약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뭔가 치료할 수 있는 기구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하나님 또 때로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고도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치지 아니하고 낙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인원이나 작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21절에 보면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이 보행자는 남성 60만 명, 건장한 남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노인, 장애 다 포함하면 최대 250만 명까지 봅니다. 학자에 따라서 200만에서 250만 명을 봐요. 여자는 빠진 거니까. 아이도 빠지고 노인도 빠졌어요. 걷지 못하는 노인들.
장애인들, 어느 사회든지 우리가 장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왜 여기 없겠겠어요? 있지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누구 하나 아프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 중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고기 하나, 사람이 어디 하나 딱 꽂히게 되면 모든 걸 다 부인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들에게 먹는 거 딱 하나 꽂히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망각해버리고 모든 걸 왜곡해버려요. 과거의 기억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버리고 과거에 그들이 울부짖었던 모든 순간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혹시 우리가 어느 문제 하나, 탐욕이 아니더라도 탐욕스러운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탐욕입니다. 어떤 문제, 내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소유욕, 가지고 싶은 거, 성공,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탐욕스러운 어떤 것들은 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탐하는 것, 여기에 꽂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거기에 다 몰려서 모든 걸 부정해버려요.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다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탐욕.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어느 법전에 우리가 탐하지 말라, 마음에 관한 것을 법으로 다룬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탐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하고 있는 건 지금은 멈출 때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탐하는 것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지금 말씀이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 왜? 내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 이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거룩은요, 단순하게 몸을 씻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러분 탐욕을 내려놓는 거, 절제하는 거, 욕심을 내려놓는, 이게 거룩입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하나님이 내일 이 말씀을 행하실 텐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너희 감정을 절제하라. 너희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거룩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말씀에서 보면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근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32절부터 34절을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 이 10호멜이라는 것은 2200리터예요. 2200리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너희를 먹게 하겠다. 너희가 절제하라. 탐욕을 내려놓으라. 너희가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들이 종일 줘야, 그리고 그 다음날 종일 들어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적게 모으는 사람도 2210호멜이나 모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탐욕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탐욕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줄 텐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가 지금 입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야 고기다라고 해서 그들 속에 입에 지금 막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탐욕의 무덤. 예, 기브롯, 우리가 핫다와, 이 탐욕의 무덤이 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요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요. 탐욕. 여러분 혹시 기도 가운데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탐욕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탐욕은요 우리의 거룩을 망쳐요. 예, 탐욕은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요. 탐욕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욕을 다스릴 줄 아는, 탐욕의 끝이 뭐라고요? 무덤입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내가 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진정한 방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모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이건 또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모세도 물었고 제자들도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제한될 때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가 기다려봐라. 내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리라. 내가 보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보이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